우리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알고 끝까지 전진하는 복인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사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또 주의 나라가 날로 커지도록 우리 지금보다 1000배 복인자 되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저희 은사님이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최신 핸드폰 갤럭시 9 플러스였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손에 붙잡고 들고 다니셨는데 며칠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 거니까. 예. 근데 참 배터리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하는데 이분이 깜빡 잊고 충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처음으로 충전을 하는데 이게 안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이상하다. 그리고 기어이 힘을 줘가지고 꽂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더니 어떻게 되냐, 잘못 꽂은 거였습니다. 핸드폰 잭이 박살이 나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 건데 박살 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가 두어가지고 다녔는데 다행히 이제 옆에 분이 새로 하나 이제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바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처음부터 복이었던 것 우린 봤었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네. 복이었고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도 7번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는 뭘 생각하시냐? 복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교리 중에 예정이란 말이 있고 자유의지란 말이 있는데 결국 이것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부르심. 예정이란 결국 뭐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원하심을 시작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것. 예정입니다. 결국.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뭐냐? 예정, 이 부르심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기계처럼 안 만드세요. 선택을, 우리 의지를 들여갖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드리는 선택. 우리는 그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난 시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을 그런 풍성으로 갚으시는 것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바로 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작입니다. 앞에 21장에서 다윗은 처음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미친 채 해가지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둘람굴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다윗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시작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셨나?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마초크란다는데 이 단어는 초크에서 파송된 거예요. 이 단어는 억지로 시키다.
예, 강요하다. 즉 이것이 여기서 파생되어 가지고 강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적인 문제,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 예, 왼쪽 그래서 환난의 깊이가 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환난을 당하나 대처할 힘이 없는 자들, 그래서 고통하는 자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빚진 모든 자, 나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신용불량자입니다. 예,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 금전적으로 파산해가지고 노예가 된, 노예 신분으로 됐다가 도망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월 시대 하니까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이때 그냥 무조건 좋게 오버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실상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시대로 보면 이 시대는 제대로 뭐가 안 돌아가는 시대예요. 예, 예를 들어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이 시대에 한 번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와서 다행히 식량을 비축해서 다행인데 비축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빌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빌리는데 이자가 지금처럼 뭐 비싸봤자 10%, 20%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리. 예, 뭐 한 달에 30%씩 막 고리의 고리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빚지기 시작하면은 헤어나지 못하던 시대. 예. 그래서 체주의 악질적 고리라는 것이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빚지면은 뭐 나중에 백자라 그러면 되냐?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시대예요. 자녀를 노예로 팔고 그리고 자기마저 노예로 팔리던 시대. 예. 그런 시대, 거기서 도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건 내패시 말인데 내적으로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제사장 학살 사건이 있어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한 이들, 예, 그들이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때, 더군다나 다윗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피난, 도망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랬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짐덩이를 맡기십니까? 예, 어찌하여 똑같이 부르짖은 선지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5장 22절에 똑같이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그 인생 경영, 아니 세상 경영 청사진을 밝히시는 장인데 그 시작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갔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명을 주셨으니까, 구원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생각했던 그런 때. 근데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저 애굽의 강대한 강팍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했더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족 이스라엘이 그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다 모세를,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계속 듣고 모세가 어떻습니까? 낙담해 버렸습니다. 낙담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두 개의 질문인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 그러나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예, 나를 보내셨나이까? 부르심의 문제.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른다는 것?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성도에게는 이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즉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있고 또 이 소명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해답은 무엇인가? 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면서 따돌이 하십니다. 해답을 구하는데 갑자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실 건지 청사진을 보여줘요. 뭔 말입니까? 이거는 결국 어찌하여의 해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어찌하여 이런 집덩이들을 맡기십니까? 그냥 사울 밑에서 그냥 장군이나 돼가지고 부자처럼 장군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난을 왜 주시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려고 맡기시려고 부르셨으면 그냥 그 영화 스타워즈처럼 제다이 무슨 포스 하나 딱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포스 그 광선검 주셔가지고 막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역사상 그런 일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보내시고 집덩이를 맡기셨는데 이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환란에 엎친데 덮친격의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거는 왜 그러신가? 이것은 결국 이 고난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에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신가? 여기 성경에 인물들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결국 이 성경의 인물들은 나를 가리킵니다. 다윗도 그렇고 여기 환난당한 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바로 좀 모자라도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요? 능력 많은 자요? 아닙니다. 좀 솔직하죠? 좀 부족한 게 많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은 잘난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좀 모자라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의 위기를 겪는 자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자들을 불러줬어요. 외적인, 내적인 문제 있는 자들,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 속으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짐덩이를 맡기시나요? 당연히 이런 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단어의 원어 뜻이
의도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끌어모으다 이 말입니다. 예, 원어가. 예. 즉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는 것, 의도를 가지고. 예. 그래서 모인 수가 4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결국 뭐냐?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 아니고서는 다윗에게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역적이 돼가지고 쫓기는데 누가 또 힘이라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 그냥 사원 밑에서 편히 살 생각만 하지 다윗에게 올 이유도 도와주려도 눈꼽만치도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진짜 사람들이 될 사람들을 부르신 건데 이들밖에 없었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부르심. 예. 그러나 이 부르심에 뭐가 있다고요? 지난주 에베소서 우리 기도에서 봤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라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부르심의 소망. 예.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도 아마 이것을 성경을 다윗은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예. 여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예. 즉 부르심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시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찾으려고 잠시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바로 왔을까? 방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멋대로 간 사건이 있어요. 21장에 보면 블레셋에 멋대로 가가지고 처절하게 실패한, 미치채해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며 겨우 살아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면 나에게 설 길이 없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부르심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가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예, 이 5절까지 오늘의 핵심을 다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냐? 유다 땅으로 부르십니다. 유다 방향. 왜? 유다 헤레스풀에 가서 이때부터 다윗이 처절하게 10여 년 이상 고생을 하는데 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유다로 가게 하셨나? 하필 저 유다, 저 북쪽도 있고 또 아람도 있고 여기저기 다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셨는가? 부르심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얘기요. 거기에 다윗의 사명이 있고 거기에 영광의 풍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모압에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부터 말해야 됩니다. 처음엔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블레셋에 엄청난 수치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모압에 가서도 마찬가지가 나중에 됐었을 것입니다. 예, 당연히 복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광야 가서 고생만 했잖아요. 예. 그러나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 이때 유다 광야에 있지 않으면 안 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즉 다윗이 유다 왕, 처음에는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왜? 유다 땅에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데 원수들의 땅으로 갔으면 절대 왕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유다 광야로 가있던 것입니다. 또 거기서 뭐랍니까? 왕 노릇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예. 하나님이 세운 왕 노릇. 그래야지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뜬금없이 왕이 된다고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윗은 계속해서 가서 뭐 했습니까? 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열심히 가서 죽으라고 싸워야 돼요. 이게 뭐예요?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또 아말렉이 오면 아말렉 가서 싸우고 지키고 계속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켰다. 왕노릇 했다. 그렇습니다. 후에 보면.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백성들로부터 계속 인정받게 하기 위한 왕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가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에베소 강과 에베소 지난주 에베소 기도하고 내용을 연결해보면 이것이 참 연결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의 강구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의 교회에서. 예,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더 세 가지를 특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 예, 우리는 다른 말로 소망인데 부르심,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계속 찾아야 돼요. 예. 오늘 다윗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갔습니다. 결국 그 길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로 가면 잘 살아? 아닙니다. 죽어요. 여기 있으면 좋사오니. 예. 이것이 바로 실패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죠, 당연히. 예. 다르면 예를 들면 사원 밑에 버티고 있었으면 거기 다윗의 재산이 있었으니까 버티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의 재산이 됩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역적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 있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또 왕도 못 되고 당연히 죽죠. 외국은 어떠냐? 예, 외국도 마찬가지였죠. 블레셋이 어디고 결국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심을 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하신 기업인데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 우리 주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를 지체로 삼으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작은 교회입니다. 지체로 삼으신 교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에 뭐가 있냐? 맡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죠. 예.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십니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이 사명을 따라야 돼요. 심지어 고난 중이라도 사명을 따라야 됩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전에 있던 교회 옛날에 화장실이 푸세식인 적이 있었습니다. 푸세식. 냄새가 진짜 딱 문 열면 마음을 진동합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은데 장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죽을 날만 따지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죽을 날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생각합니까? 한 천국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상 받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예, 내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마지막 생각한 게
화장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무릅쓰고 온 동네 그 푸대식이니까 냄새 나는 걸 알고 거기다 또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지적을 하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암 환자 말기가 시아부 인생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청소라도 해드리겠다 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청소를 하셨대요. 네. 매일매일. 그렇게 몇 개월 지났는데 몸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몸이 좀 좋아지네. 근데 또 계속 지났는데 시험 보니까 이제 2달 지나면 죽는다 그러는데 살았어요.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뭐냐 하니까 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무슨 사건이 난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것이 그 권사님을 간지나니까 너더라도 내가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달라는 사건이 실화였습니다. 실화로 있었습니다. 화장실 쟁탈전 해가지고 냄새나는데 다들 달라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업, 사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문제는 과정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바로 이게 무슨 장면 나옵니까?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학사 사건. 이 사울, 사람들은 바사바 얘기만 들어가지고 다윗만 나쁜 놈 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사울이 착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왜 복을 주시냐?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울이 제사장을 85명 대량으로 학살합니다. 왜? 이놈이 피해망상증,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피해망상증까지 있어가지고 다윗 좀 도와줬다고, 다윗 도와주려고 도와준 게 아니고 속아서 도와줬는데 다윗 도와줬다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학살했다. 적어도 한 400~500명은 학살한 것입니다. 이런 악랄한 자가 돼버렸습니다. 사울이. 근데 사울 어떤 사람이었죠? 쉽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걸 보입니까? 봐라. 우리가 다윗의 고난에 의문을 갖기 때문에 봐라. 이 사울 그냥 복 줬더니 그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꼴 되지 않냐? 자기 마음에 좋은 만든다고 우리 보고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광야에 고난을 붙이셨는가? 그냥 복 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물질적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죄성이기 때문에 먼저 영성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복을 빨리빨리 먼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실제 이 광야라는 단어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과정을 빨리빨리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서 10년 이상을 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대대로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훈련. 광야의 핵심은 결국 뭐냐?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리 말씀으로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훈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이게 싫으면 미리미리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를 훈련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변화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잘나지 않은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셨습니다. 이들은 모자란 자들, 외적으로 내적으로 문제있고 빚지고 노예가 되어 쫓겨나는 자들, 진짜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층이 크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기도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뭘 시켰냐? 이들을 가지고 십수년을 갖다가 목숨의 위험을 겪게 하시며 훈련을 시켰습니다. 약한 중에 싸운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부르심에 따라 부르심 또 맡기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됐어요. 예, 그의 기업 이스라엘 위해서 아니 저기 편한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블레셋하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 중인데 그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꿔버리십니다. 변화를 받아. 예, 이들은 진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용사들이 됐어요. 결국 이들은 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강군이 됩니다. 블레셋은 철기고 이때는 이스라엘은 청동기 부대입니다. 블레셋은 철기는 상대가 됐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예, 철기라는 건 다 청동기 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몽둥이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도 블레셋의 철기군을 이기는 강병이 됩니다. 거기다가 아람하고 싸울 때 어떻습니까? 아람 기가 부대가 옵니다. 그것도 이겨요. 예. 왜? 지금 이렇게 훈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낮 목숨 걸고 도망하고 또 전쟁에 되니까 뭐합니까? 이들은 두려우니까 틈만 나면 예배드립니다.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틈만 나면 뭐합니까?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전쟁. 우리가 헬라 마케도니아, 우리 김민수 집사님 남편이 마케도니아 계열인데 마케도니아가 왜 유명합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뭐냐? 아카데미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들. 거기에 핵심 교과목이 뭐냐? 전쟁 연습입니다. 그 전쟁 연습의 원류가 뭐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군사학교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 문화가 역사를 보면 흘러갑니다. 마케도니아 쪽으로. 예.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군사훈련하면서 밤낮 예배드리니까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을 따라 이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충성. 압살롬 때 온 이스라엘이 다 배반합니다. 심지어 동족 유다까지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복권을 한 것이죠. 예. 결국 다윗이 이 훈련,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나에게 부르심 맡기심을 따라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냐? 축복 그릇을 준비함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의 기업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풍성으로 갚으셨던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나는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속에 죄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일을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바꾸시는데 여기 출연진들이 누굽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 또 이들에게 모였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심지어 제사장인 중에 이 사울까지 이들의 모습은 결국 누구냐? 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훈련이 없으면 나를 바꾸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을 따라하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배로 또 말씀과 기도로 자꾸 나를 바꾸러 애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으로 갚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변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창조의 능력이라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꾸사 나를 축복으로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역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때에도 어떻게 축복의 믿음의 명가를 만드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부르심의 원리, 맡기심의 원리를 깨닫고 언제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힘쓰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다윗처럼 끝까지 전진하여 복의 복을 받으며, 복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돌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시작을 보며 우리 어떻게 살게 해주실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니 우리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생명수계 식구들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복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